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들처럼 오늘 본문에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 동쪽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무리 가운데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중병에 걸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야이로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급하게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중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그 명성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자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전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부푼 가슴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밀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많은 인파들로 둘러싸여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오랫동안 난치병에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투병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12년이나 됩니다. 이런 병이 중하든 아니면 그 병이 약하든 간에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병은 가벼운 병이 절대 아닙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이 무슨 병입니까? 부인병의 일종이죠.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는 만성 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여성의 그 정상적인 생리와는 다른 겁니다. 힘든 상황을 연출하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생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또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죠.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생리휴가를 주게 되어 있죠. 쉬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것이 여성들이 겪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도 어떻습니까? 달갑지 않은데 12년 동안 쉼없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생명이 바로 피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과 같은 피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여인의 몸은 죽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근데 금방 공감이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인생이 참 말이 아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혈루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들 어느 누구도 그녀의 그 기대를 채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오지요. 진료받으러 갔는데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내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진단만 받고 나오니 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절박한 심정이 이제는 절망감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안 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 두 번 안 될 때마다 계속 절망했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그 마음이 누가 헤아려 주지 못해요.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허비할 정도로 치료비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깝지 않겠지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일도 나아지지 않으니 12년의 세월은 악몽과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도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데 도대체 더 힘든 게 있다고요? 혈루증이라는 병 자체가 힘들지만 그보다도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병이 정결규례에 따라서 부정하게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기간에 그의 침상이나 옷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유출이 멈추어도 생리가 끝나도 일주일은 부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부정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부정한 상태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회중 예배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여인은 거의 나병 환자 같은 모진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불어 사는 존재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홀로 된다는 것 여간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12년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너무나도 귀찮고 어렵다. 그래서 혼자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부터 다가오지 마. 이렇게 격리 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내쳐진 거죠. 여러분, 그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곤욕이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기도 했을 겁니다. 출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 지워졌으면 하던 욥의 바람이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들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올해는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군중 속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을 그녀가, 아니 군중 속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던 그녀가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죠? 곧장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군중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 제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비켜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의 옷자락만 스치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미신적인 그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 속에 여인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인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혈루의 근원이 마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내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나의 미움의 혈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음란의 근원이 마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혈루가 무엇인지 모르고 고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혈루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 혈루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어려워서 꽁꽁 누르고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혈루의 근원의 문제를 내어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완전히 말랐습니다. 완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혼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인을 드러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가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여인을 돌아보시죠. 주님은 우리의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리가 이렇게나 많이 둘러싸여서 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면 뭔가 뜻이 있겠구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물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사건에만 열중하다 보니 가던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간증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당장 내가 먹고 살 걱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사건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 또한 나의 혈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여인의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까? 예수님의 옷이 신령하기 때문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까? 그런 이유라면 이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아야 되죠. 24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이게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내게 있는 수치스러운 사건, 나만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사건들, 그것들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셨고 또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많은 삶의 싸움들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괴롭히고 자극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의 재정을 허비하게 만들고 활력을 잃게 하고 또 기쁜 삶의 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듭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음입니까? 수년 동안 허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녀는 병석을 떠나서 무리 사이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필요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늘 도울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평화와 치유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년 동안 문제거리였던 상황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만성병에 시달리던 여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도 여러 해 동안 바뀌지 않은 상황들, 이 상황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포기했더라도 그것을 역전시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 속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이전 삶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상실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이 전혀 없었던 여인에게,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녀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B씨와 AD를 가르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여인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조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증거하고 외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증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놓지 못했던 그 혈루의 근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고 나아가며 다시 한번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을 바라보시며 용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혈루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오픈하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해결되지 못할 거라 포기했지만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참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